2020년 4월 19일 성림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죄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중등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지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라인 계약과 수업으로 인해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주시고 시행착오 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모범이 되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이라 하면 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에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에서 승천하시고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 하려고 다시 오시냐? 초림 첫 번째 오셨으면 됐지. 왜 다시 오시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귀에게 진 빚을 다 갚아서 이제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뭐냐? 재림은 마귀가 이미 결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는 지옥으로 결박해서 쳐넣어야 하는데 사형 선고는 집행됐지만 완전히 선고는 됐지만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아서 마귀를 무저갱에 지옥에 집어넣는 작업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가 가까웠으며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를 한번 쭉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죄 지은 인간은 죽는다. 헬라인도 죽고 이방인도 죽는다. 그리고 유대인도 죽는다. 3장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분을 믿으면 산다. 4장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장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빚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올바르게 터놨는데 이것을 화목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5장을 화목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화목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6장입니다. 6장은 뭐냐? 그 화목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나도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7장 그렇게 거듭난 새 생명인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언해피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화목했고 연합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성령의 법을 강조하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다이아몬드를 8장이라고 하는데 1장서부터 8장까지를 개인 구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부터는 인류 구원을 설명하는데 최근에 1장, 8장보다 더 중요한 장이 9장, 10장, 11장이다. 9장은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10장, 11장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꼭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이 알거니와 지금 깰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대가 왔다. 이방인의 시대는 점점 이제 지나가고 유대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책이 뭐냐면 지금은 예루살렘 시대. 요즘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공부할 시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다시 온다. 그러니까 언제 오세요? 그때를 가르쳐 주세요 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중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원래 2030년도에 세계 언어가 아니라 세계 종족입니다. 구석구석의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2003년도에. 근데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앞당겨져 가지고 2020년도에 세계 모든 종족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돼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만큼 주님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미 네이버에 떴고 지금 많은 교단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님의 때가 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에스겔 36장 24, 25절 이방의 한 사람도 디아스포라를 남기지 않고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맑은 물로 씻겨 성령을 그들에게 입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인데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알리야 운동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알리야 운동을 쳐보세요. 그러면 막 무지하게 뜹니다. 그 알리야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할 거냐? 거기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런데 언제 보느냐?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 못 본다. 그 얘기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지만 내가 다시 왕으로 올 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반길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이미 초림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초림 왔을 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초림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올 때 우리는 재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실 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헌금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알리야 안 보내요.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디오피아 이런 데 있는데 돈 없어도 못 오기도 하고 못 가게 해서 못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네이버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다시 왔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한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다는 것은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면 뭐예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여름의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끝이고 가을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절기로 보면 봄절기가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건 다 우리가 지나갔죠.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시고 다 지났잖아요. 이 세 절기는 지났어요. 그런데
나팔절,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은 아직 불지 않았어요. 1년 단위로 보면 돌아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나팔절이 오지 않았어요. 빰빠밤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고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을 회개하라. 너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인 것을 회개하라. 속죄절입니다. 그리고서 너희들은 장막에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원히 교제하는 초막절로 가는 거예요. 이 세 절기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름이 끝나면 이 세 절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초전으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것이 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건당국에서는 이건 끝나지 않는다. 정치가들 말은 못 믿지만 보건당국 말은 정확합니다. 아베 말도 못 믿고 시진핑 말도 못 믿고 트럼프 말도 못 믿어요. 왜? 정치가들은 자기 정치력을 유지하려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응? 분위기를 타고 정치 흐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당국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보건당국의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안고 가야 할 일이다. 백신을 만들어도 변이종이 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잡히면 참 좋겠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더 센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날이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주님의 환난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래?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신랑이 온다는데 바람 안 핀 여자는 좋아할 일이잖아요. 바람 핀 여자는 신랑이 오면 싫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게 싫어요.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온다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있어 정죄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깰 때라 무엇을 깨는가? 그걸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란이 임박하고 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는 신천지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다,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장막성전이다, 전도관이다,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먼저 선수를 쳤어요. 마지막 때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단 이단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체험을 했어요. 몰몬교 본당도 가봤어요. 유타주에 있는 솔트렉 시티에 있는 유타주에 가서 유타주의 본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들과 대화도 해보았어요. 갔더니만 똑같아요.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 성당에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12제자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이상인가? 마지막에 갔더니 부활 다음에 또 뭔가 또 있어요. 갔더니 거기는 큰 성전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 이쪽 문만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천국인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요. 그 오르간에서. 세계에서 셋밖에 없대, 그런 오르간이. 페퍼 오르간이. 거기 있어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요? 그랬더니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예수님이 그 한 일 외에 최근에 또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한 말이까지 해야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 플러스 조셉 스미스까지 해야 완벽한 복음이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몰몬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 진짜 몰몬교에 오르면 내가 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달라. 한국인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조셉 스미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단이 있더라고요. 똑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조셉 스미스를 보탠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서 조금 있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의 영에 의해서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신현웅 목사도 그 사람이 신천지를 기초한 사람인데 나와서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신천지를 깨고 다니면서 신천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이상하다 하는데 그 당시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깬 겁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의 영이 나타나 주님이 언제 온다, 언제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시는데도 이단들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무서워서 못하는데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대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8장을 보세요. 계시록 8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환경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버렸더라. 이건 사막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네이버 쳐보세요. 사막화 현상 쳐보세요. 실제로 비가 안 와서 사막화 현상도 있고 인간이 사막화 현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세계는 점점 사막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3분의 1이 사막화가 된다. 그때가 되면 환란이 가까운 줄 알아라. 두 번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요즘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서 바다의 오염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눈이 여러 개 있는 거 이상한 얼굴을 가진 물고기들이 나타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베가 방사능 보따리 싸는 거 풀르기만 하면 전 세계가 바다가 다 끝장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에게는 바다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미국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오염됐다는 거예요. 다 풀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회는 누가 사주면 먹지만 절대 내 돈으로는 사 먹지 않습니다. 사주면 미안하니까 그냥 먹어요. 근데 회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일본 것이 굉장히 싸게 옵니다. 그게 다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렇게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이미 다른 것으로 오염됐지만 방사능이 퍼지면 진짜 이 바다는 엉망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아베의 그 보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얘기는 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 우리 경인교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앞으로 우리 물 못 먹는다 했더니 조성희 우리 교회 다녔던 이성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무슨 소리예요. 물을 왜 못 먹어요? 지금 물 못 먹잖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 딱 가면 가이더가 차에서 딱 내리면 지금부터 물을 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사가지고 가지 않으면 먹을 데가 없어요. 독일 가면 물 못 먹습니다. 다 물 사서 먹어야 돼요.
물 사는 게 1이에요. 세계의 물이 3분의 1이 오염되는데 지금 3분의 1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있는 물은, 모든 물은 지하수를 먹으면 죽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절, 넷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일조권의 부족입니다. 일조권의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농사가 잘 안 돼요. 쌀값이 치솟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쌀값이 어디가 치솟냐면 제일 이 곡식이 많은 나라가 유럽입니다. 앞으로 쌀, 곡식, 벼 같은 거, 밀 같은 거 이게 많은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스마트 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어디 과학기술 때 여기 어디죠? 포항에 있는 과기대인가요? 거기 학생들이 그 컴퓨터 농장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어요. 독일에 가보았더니 농사 짓는 사람은 공무원 봉급보다 더 많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봉급을 주는 거예요. 왜?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뛰어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공지능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뛰어넘을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지면 되겠어요? 그 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깰 때가 되었다. 그럼 깰 때라는 것은 뭐냐? 잠에서 깨는 게 깨는 거냐? 여러분, 정확하게 깨는 게 뭔가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깰 때인데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깰 거냐? 여기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지키기 때문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요새 N번방 사건 보셨죠?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가 무너지고 있냐면 초등부가 무너지고 중등부가 무너집니다. N번방 사건 보세요. 초등부, 중등부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여기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 가지 사건만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보니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깨어있어야 할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저희들 오늘 중고등부 예배로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고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과 또 구제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우리들의 헌금이 쓰이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부활 생명을 키우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교가 모두 온라인 개학을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아직 위험한 시기입니다. 마스크 쓰기, 손을 비누로 깨끗이 닦기,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등 안전 규칙을 질서 가운데 잘 지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실히 열심히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하심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